한 사람의 삶의 원리는 그가 그 삶의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위하여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자기의 처음 신분을 속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였는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처분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잘 풀리면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네시모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노예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노예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였고 노예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네시모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오네시모는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방 소아시아 쪽에서 로마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또 많은 노예들이 같이 뒤섞여 살고 있었기에 자신의 신분을 충분히 숨길 수 있겠다 싶어서 오네시모는 그렇게 로마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어느 주인에게 예속되어지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불안하지요. 자기는 알잖아요. 나는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게 살면서 이걸 이대로 살 수는 없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하던 차이에 마침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로마에 와 있고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갔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이제 자기가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런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어디서 도망왔는고? 골로새에서 도망왔습니다. 골로새는 그가 아는 에바브로가 있고 또 빌레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는데 도망온 거예요. 참 인연이 묘해요. 그죠?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과 다시 연결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신분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 이전에 스파르타쿠스 난이 있었고 그 난으로 인하여서 로마에는 불문율과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도망친 노예는 죽여도 괜찮다, 아니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쿠스로 인하여서 로마 사회가 잘못하면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고 또
바울의 감옥에 있는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뒷바라지해 주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 오네시모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내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바울도 이 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울이 이미 사전에 빌레몬하고 다 연락이 되어서 다 모든 것들을 받아주겠다고 결정되어진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 보고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빌레몬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권면했고,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두기고 편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대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인 것이죠. 오네시모가 그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빌레몬 당신과 그리고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 편지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세상의 관습에 따라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그 당시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자신은 물론이요, 당신과 나 모두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가 구주가 되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을 때 오네시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난 지금에 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요, 틀림없이 내가 당신에게 장담하건대 빌레몬 당신에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가만 계시고. 맞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처럼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중심으로 되니까 나는 세상에 필요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세상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세상에 이 지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만 사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요, 저거 월급만 받아가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으면 아멘, 아니면 가만 계시고. 맞으십니까? 아까보다 훨씬 약하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에, 그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뒤섞여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거를 배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서로 교제하며 지내는 게 배 아팠죠. 그죠? 그래 가지고는 사그머니 찾아가가지고 하와 보고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건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참 나빠 그러죠. 그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그게 사탄이었고 그 사탄은요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그것을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복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생각에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란과 혼란스러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2000년 전이었고요. 그때는 아직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달나라도 가질 못했고요.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화성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잘만 하면 150 아니라 200살까지도 너끈히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요? 예수 한 분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아닌 다른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복음의 진리 위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진리 체계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철학의 가르침,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척도로 내세우고 세상 지혜로 우주를 판단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철학이 결국 무엇이냐? 초등학문에 속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많이 사실은 속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적 가치, 진보적 논리에 따라서 자꾸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적 진리와 보수적 가치를 자꾸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 각자의 어떤 것들을 대변하는 것뿐인 것이지 이게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한쪽은 진리로, 한쪽은 진보로, 한쪽은 보수로 이게 계속해서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화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벌어져 가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 되어지고 이 세상이 서로 통합되어지기를, 소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그렇게 됩니까? 통합이 됩니까? 소통이 됩니까? 왜 그래요?
진보는 진보의 가치, 보수는 보수의 철학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가심이 우리 가운데 붙들고 있던 이와 같은 모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들을 그 가운데 다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런 혼합주의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적 그런 사상이 강하게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는 이분론적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럼 영은 선한데 선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악하고 천한 육체의 몸을 띌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그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가르침을 사모하다가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환영을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중에 본 것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았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순결해졌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오케이, 충분해. 그 다음 육체와 육신에 속한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탕하고 방종하게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 왜냐? 이건 어차피 분리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땅에 썩어지는 것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와 같은 도덕 폐기론까지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영지주의의 주장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솔깃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보아도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성별하게 지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잔소리라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그런데도 늘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일찍 맞춰가지고 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진 않아요. 그것도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찍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기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우선 율법에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 그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를 보고 마음에 욕하며 나쁜 마음 가지면 이미 그는 살인한 사람이야. 내 마음까지도 이제는 붙잡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게 진짜 쉬워요? 우선 눈에 보이는 주일 지키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인데,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는, 그리고는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야 된다. 그랬으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너무 쉬워요? 제가 초등학문적인 얘기를 합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게 신앙이 참 보통이 아니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야야야, 그게 그렇게 뭘 어렵게 믿어.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이 육신은 썩어서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귀가 솔깃하겠어요. 그죠? 맞아. 왜 바울은 저런 말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주고 이 어려운 것만 가르쳐줬지? 하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막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구원론 같은 것. 예,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너 예수 언제 만나서 구원 언제 받았지? 세례 받은 날? 거듭난 날? 그래,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은 그냥 살아도 돼. 함부로. 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니까. 이 말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근데 그렇지 않아. 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냐?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 안에 충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도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가지 하나는 그냥 있으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튼튼한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지 자체로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죄악 덩어리인 것이고 하는 일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세례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졌기 때문에 영주주의 같은 그런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충만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건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요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이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주고 너는 나의 약속 가운데 선택된 자요 내가 그 약속을 너와 나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이 할례를 행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가지고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으로 잘 세워두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아니야. 예수 플러스 할례가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구약의 관습까지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줘. 그러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그 필요 없어. 우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구약의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의 관습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죠?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유대주의의 그런 전통과 관습을 이들이 어디에 또 들고 들어왔느냐? 골로새 교회도 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 그래,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이제는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모범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의 할례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필요 없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게 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언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은 구약시대에 행했던 그 율법이, 그것이 손으로 행하던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할례를 이제는 세례로 바꾸셨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또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했던 그것을 이제는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친히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이다, 그리고 내가 실체된 내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구약의 예로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에 육체로 행하는 그와 같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이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충만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그와 같은 헛된 것들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즉 세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새 옷 입은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당신에게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체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기 위한 선언하심이요, 그 다음에는 그가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어 계시다가 세상을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이기에, 그러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삶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장로님이니까 해야죠, 나는 집사니까 못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리저리 어렵고 힘들고 상처난 그 모습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느냐, 이런 좌표를 확인하는 자리요, 충족되는 자리요, 정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엔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삶을 실천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저 밖이에요. 저 세상 밖이에요. 야구장에 가서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오늘 전도 나가면 터미널에서 동부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뭔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건 내가 믿을게.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을, 그 조롱거리를 주님께서 우습게 만드시고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선언받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롭게 되어진 그것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실천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처럼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바울은 우선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겠죠? 유대주의에서 금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정한 것, 부정한 것,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에 월상으로 드렸던 그와 같은 것들. 물론 그것이 내 신앙을 매번 새롭게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냥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산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내 가치관과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1시간 이 자리에 와서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세상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새 사람 되어진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신비주의나 또는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또한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거는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기괴한 모습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여튼 희한하게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은근히 자기가 며칠 금식했느니 자기는 뭘 또 하느니 뭘 하느니 이러면서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마치 자기의 어떤 그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 뭔가를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믿는 자는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이죠. 그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우리는 그 가운데 붙어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이 지체는 머리 대신 이 몸에 같이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첫째는 건강하고 두 번째는 성장하여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속하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집에서 나 혼자도 얼마든지 예배 드려. 그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불가피한 상황에 하는 것이지 일반 평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거는 옳은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된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마디마디마다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 은혜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는 그거는 어떻게 했냐?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엄격한 규례나 금욕적 수행 같은 그런 것들, 그건 신앙의 본질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가까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아예 딱 잘라버리니까 에이 그런 거 난 필요 없어 몰라도 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열심히 있는 그와 같은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되어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는 오네시모 보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옆에 두기고를 같이 보내죠.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건 바울에게서 보면 상당한 대단한 모험이요 또는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가는 게 뭐 진짜 우리 여기 토산에 여기 자몽동에서 성년으로 가는 정도로 뭐냐, 거기 가다가도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속 지나가다가 신호 기다리다가 에이 나 안 갈래 그러고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골로새 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에게 말씀 들으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네시모도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그랬다가 그 다음엔 바울에게서 하루부터 이틀 3일 4일 수수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지금 말씀 들을 때는, 야, 그래, 내가 나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진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고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고 그러면 수요일만 돼도 이미 우리는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지? 몰라요. 그죠? 본문도 모르고요. 오네시모라 그랬나? 빌레몬이 주인인가? 뭐,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안 그러겠어요? 가다가 보면 점점점 바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바울의 영향권, 말씀의 영향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기고랑 같이 가지만 갈등이 생길 겁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죽는 것이 기정사실일 수 있는데 진짜 빌레몬이 받아줄까?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 어떡하지? 또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어디로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네시모가 갈등을 이기고 빌레몬에게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빌레몬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 사람은 당신과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니까 받아주라 그러고 편지는 그렇게 썼는데, 근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어때요? 세상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려요. 그죠? 이 자식 도망간, 야, 너 내 돈까지 훔쳐가지. 저거 죽여야지,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어요? 저게 도대체 뭔 뻔뻔스럽게 어디 얼굴을 쳐들고 그리고 두기고랑 같이 와? 아주 저 위선자, 아이고 저거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은 편지에서 이 사람이 당신과 나에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니 그러니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그랬지만 참 나는 바울 당신 같은 사람은 아직 못 돼요. 바울 당신이야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당신이 노예를 부려봐서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해서 벌은 돈 그거 이놈이 가서 다 훔쳐갔는데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 당신은 모르잖아.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손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저놈 잡아가지고 처단해라.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죽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빌레몬도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되어진 새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용서해야지.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여야지.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에? 그냥 가만 앉아만 있지 말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보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보여진다.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직장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잠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그래요. 과장님을 보면 예수 냄새가 나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됩니까? 인간 냄새가 아니라 무슨 냄새?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부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이제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수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